오늘은 여호와의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은 괴로워했다. 여호와의 동산 같은 살기 좋은 곳으로 소돔이 들어갔는데, 잘 살려고 갔는데 오히려 거기가 더 괴로웠다, 더 힘들었다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올 때,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나왔다가 이제 재산이 많아지고 양떼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그 목초지가 부족하니까 서로 갈랐습니다. 갈랐을 때 롯이 요단 들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아주 그냥 풀밭이, 아주 사시사철 풀밭이 있어서 자기 양떼를 기르는데 참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소돔성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소돔성에 들어가서 그곳에 사는데, 이 소돔 땅은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족하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도시였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여호와께서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이 그걸 모르고 소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전혀 모르고. 우리도 몰라요. 단 한 치 앞을 모릅니다.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를. 그 소돔, 롯이 들어간 그 소돔이 어떤 땅이었느냐?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이 큰 죄인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했어요. 창세기 13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악한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하고 그 악독이 막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리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운데 내가 내려가서 이 땅에 내려와서 소돔에 내려와서 직접 내가 알려 하노라. 내게 들린 그것이 그대로인지 알려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내려와셔서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천사들과 함께 내려왔는데 천사들이 와서 보니까 거의 막 그냥 동성연애, 천사들을 막 겁탈하고 강간하려고 그들의 악독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롯이 의로운 롯, 경건한 롯, 하나님을 경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롯이 소돔 성에서 마음이 상하고 괴로웠다. 6절 말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내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 롯이 의롭다고 나와요. 롯을 그 소돔 성에 살면서 무법한 사람들, 법 없이 막 그냥 불법 천지인 그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상하고 음란하고 아주 타락한 이 속에 사는 롯을 거기서 하나님이 건지셨는데, 롯이 8절 말씀 보면은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불법한 행실을 보고 또 들음으로 그 심령이 상했다, 괴로웠다 그랬습니다. 롯이 그 타락하고 썩은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갑천에도 보면은
이렇게 맑은 물이 있고 이 골목 주택가에서 흘러내려가는 하수구에서 흘러나가는 골목에서 흘러나가는 물은 썩고 탁해요. 안주님 그냥 뿌여낸 정도가 아니라 악취가 진동해요. 근데 그건 저는 고기가 오질 않아요. 거기는 오면은 고기도 아마 거기 숨도 못 쉴 거예요. 아가미로 숨을 쉬는데 오지를 않아요. 롯은 그 악취나고 진동하는 썩은 그 속으로 그냥 죄악의 속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그 심령이 온전하겠느냐. 심령이 상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괴로웠다 그랬습니다. 왜 괴로워했느냐? 소돔성의 음란한 행실. 음란했어, 음란. 그리고 불법한 행실. 아주 불법은 죄죠. 죄악된 행실. 이 죄악된 행실로 인해서 롯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고 심령이 상했다. 하나님 그 롯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유황불로 싹 불태워서 없애버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에서 롯의 가족을 건져내 주십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똑같이 그다음 더하면 더했지 덜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참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식하고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괴로워. 대전에 어디에서 동성연애 퀴어 축제가 어제부터 있죠? 어제, 오늘, 내일까지 있대요. 이 동성연애자들이 이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게 남이 알까봐 두려울 일인데 이게 이제 남이 아는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가 봐. 이게 축제로 아주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이거를 막자고 이제 서울에서는 14일부터 있다고 그러죠. 이거를 막자고 막 그냥 요새 날마다 문자가 와요. 그 반대편에서 우리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탄식하며 회개하면서 그 악한 무리를 막아내자 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문자가 계속 옵니다. 이 세상에 썩어도 어떻게 이렇게 썩었냐고. 오늘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에스겔서 9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싹 포로로 잡혀가고 죽게 하고 칼로 죽게 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와서 백성들을 죽이게 할 때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면서 이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들, 동성연애, 우상숭배, 범죄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천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천사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데 이마에 탁탁 표를 하라. 그 사람들은 죽지 않게 하리라. 그 사람들은 다 이 예루살렘이 저주받아 멸망할 때 싹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표한 사람들은 천사들이 탁탁탁 표를 한 사람은 살려줄 거다. 표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불법한 행실들을 위해서 동성연애 이 축제를 하는 것, 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인해서 이 세상에 죄를 짓는 것들을 인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롯이 그래서 상한 심령, 의로운 롯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멸망할 때 유황불로 싹 태워서 멸망시킬 때 그때 오늘 우리 의로운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인치신 영혼들이죠. 에스겔서에서는 천사가 이마에 인을 쳤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성령을 받은 자들은 천사들이 다 하늘나라로 데리고 올라간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마지막 때에 천사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데리고 이끌어서 휴거해서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여호와의 동산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렇게 살기 좋았던 소돔성이, 그런데 거기는 여호와께서 멸망하기 직전이다. 직전. 살기 좋은 곳이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 멸망 직전에 소돔성이 살기가 좋았었는데 거기에서 암시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아요. 참, 일본 그냥 한 시간 조금 넘어요. 한 시간 조금 넘어. 일본 금방 가요. 금방.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일본에서 일 보고, 그리고 저녁 비행기 타고 하루에만 일본 갔다 올 수 있어요. 요새.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또 잘해줘요. 에어컨 틀어주죠. 맛있는 거 주죠. 음료수 주죠.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그렇게 발달했어요. 문명이 발달하고 육체가 살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여호와께서 멸망하시기 직전이다. 멸망이 점점 다가왔다. 요 말씀을 배경으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자, 이제 세상 멸망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오늘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가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살인과 우상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동성애와 온갖 썩고 타락한 것들이 그냥 세상에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도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소돔성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세상이 아니에요.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동성애 축제,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동성애들 그 모임 있는 그 동성애들만 또 교회를 다녀요. 동성애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동성애인들이 무지개, 이 색깔도 다 무지개, 이상한 무지개 색깔로 막 핑크색으로 해서 이상하게 해놓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무슨 목사인지 또 얼굴도 무지개로 이상하게 막 다 얼굴을 다 페인트 칠했어요. 옷도 다 그렇게 했어요. 설교를 제가 들어봤어요. 저것들이 어떻게 설교하나.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마리아하고 성관계하고, 예수님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 요한하고 뭐 성관계하고 맺고 막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내가 참 기가 막히다. 이 신성 모독도 저런서도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지금 기가 막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기가 막힌 세상에. 지금 이 세상이 완전히 썩어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완전히 부패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각 동네마다 우상이 없는 데가 없어요. 무당들이 안 사는 데가 없어요. 제가 이 동네 전도지를 가지고 막 집집마다 전도지를 가지고, 그 대나무 깃발 꽂아놓은 집들을 보면 무상집이죠. 거기는 틀림없이 전도지를 꼭 우편에다 두고, 아니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에 꼭 전달해주고. 이 동네도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이 동네 사내도 그냥 다 절이 있어요. 동네마다 우상이. 집집마다 우상 숭배하죠. 집집마다 제사 지내죠. 이 나라 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우상 숭배의 죄, 음란의 죄, 또 악한 죄,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한 죄들이, 악독들이 하늘나라에 상달려서 사무쳐 있어요. 지금 거짓이 막 파묻히는데 그 거짓이 지금 더 강력한 힘을 얻어갖고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시대를. 지금은 살기 좋은 시대가 아니라 영이 고통하며 부르짖는 시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굴 파놓고 살고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시대가 아니고, 여기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 시대. 지금 얼마나 이기주의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부지간에도 철저하게 이게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밥값도 따로 계산하고 집 이런 것. 얼마나 이기주의 시대인지 몰라요.
이 이기주의 시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대인지 몰라요. 이기주의가 고통입니다. 고통. 부부지간에 부부리 같이 직장 생활한다고 돈도 따로따로 관리하고 같이 관리하면서 같이 모아가면서 서로서로 오손도손 그러면서 그 행복을 나누는 건데 따로따로 모아갖고 따로따로 쓰고 내 건 내 거 네 건 네 거 그거 행복 없습니다. 그 가정 절대로. 이기주의,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이 최고예요. 돈이. 자랑하며 자랑에 충만해요.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고통하는 때입니다. 돈 사랑하는 때죠. 돈 없으면 못 사는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막 100만 명이 와 있다고 그러죠. 이 사람들 다 돈 때문에 온 거예요. 결혼해갖고 깐난 애기들 막 집에 띄워놓고 와서 돈 벌어 가려고. 돈 때문에 막 전 세계가 돈 때문에 난리예요.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며 이기주의면 전부 다 이기주의예요. 나라마다 자기 나라마 자기 나라. 이기주의. 그때가 말세라는 거예요. 그때가. 근데 그때가 고통하는 때다. 환란의 때다. 환란의 때. 전무후무한 환란의 때이다. 그때가.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때. 세상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세상을 따라서 살기가 너무 버거워요. 돈을 벌어도 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자동차 유지비, 휴대폰 유지비, 전기세, 수도세, 또 그 밖에 세금, 뭐 나가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벌써서 그 문명, 문화 따라가려면은 이건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출생세부터 태어나서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어린 아이들, 갓난 아이들 막 영어 가르치지, 잠도 안 재우고 그냥 한참 놀아야 할 나이에 공부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세상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마태복음 24장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나오는데 전무후무한 환란의 때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라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짓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 허경영이 대통령, 이번에 대통령 나오지 않았던데 자기가 재림예수래요. 재림예수. 허경영이 강연하는 걸 들어봤더니 내 이 허경영이 여러분하고 같은 사람 아니요. 내가 재림예수요 그러면서 설교하는 데가 기가 막히더라. 전무후무한 환란의 때의 대표적인 징조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기근과 지진과 천재지변과 그리고 온 땅의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때가 예수님 오실 때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 오실 그 마지막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거기서 나오래. 죄가 하나님 앞에 사무쳤으니 거기서 나와라.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지금 이 땅에 죄가 하나님 앞에 사무친 정도가 아닙니다. 사무친 정도가 아니에요. 제사를 멸시합니다. 예배를 멸시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 권위가 흔들어지고 이 땅에 죄가 하나님 앞에 사무쳤으니 그 죄에 참여하지도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도 받지 말아라. 동성애 그 축제 현장에 가서 축도하는 목사가 있어요. 저 침례신학대 직원 하나가 그 사람도 동성연애자인가 봐요. 어떻게 신학대학 직원이 동성연애 축제 현장에 가서 같이 축제를 즐기고 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그 학교에서 잘렸더라고.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그 죄가 가득하여 이제 그들에게 재앙이 쏟아질 텐데 거기에 참여하지 말아라. 거기서 나와라.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경건하게 구별되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우리가 나와서 경건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롯이 구별됐어요. 롯은 천사들이 소돔성에 가니까 롯을 천사들을 영접해갖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씻기고 음식을 대접했어요. 음식을 쫙 대접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서 벌써 다릅니다. 롯은 그 소돔성에 살면서 마음이 괴롭고 상한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 의로운 영이 상한 상처를 입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썩은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괴로워서 하나님 어떠하면 좋습니까? 이 나라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영혼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별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장차 망할 이 세상에서 평안할 수가 없다.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그냥 편안하게 돈도 벌고 이제 안정된 직장에 들어갔고 집도 샀고 이제는 편안하게 살다 평안하게 살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는 천국의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험난하기 때문에 그러한 평안함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가는 길 자체가 좁은 길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넓은 길을 가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편안히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천국을 가려고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그냥 천국 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가는 길 자체가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려면은 절대로 결코 평안히 살 수가 없어요. 왜 평안히 살 수가 없느냐? 마태복음 24장 9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많아서 그렇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없을 때 얼마나 많이 미움을 받았어요. 집안에서 쫓겨나가고 동네에서도 구박당하고 쫓겨나가고 집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교회 다닌다고 멸시를 받고 구박을 받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다닌다고 옛날이죠. 오래전에 할아버지가 교회를 갔다 오니까 이 밥상을 차려놓고 마루에서 밥을 드시다가 교회 간다고 장손이 교회 다닌다고 밥상을 갖다 마루에다 저 마당에다 집어 던지면서 집을 나가라고 막 내쫓아버린.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했대요 그때. 그랬던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병들게 해서 막 어떻게 할 수 없게 하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죠. 오늘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야,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자유롭게 예배 자유롭게 못 드립니다. 자유롭게 못 드려요. 예배 드리러 오다가 맞아 죽고 예배 드리러 오다 살해당하는 사람들도 많아져. 무슬림 지역 사람들. 세상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마귀가 쫓아다녀요. 마귀가 회방을 놓습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마귀가 막 정신을 공격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요. 기회가 되면은 막 육체를 공격하고 사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세상이 공격한다.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세상에서 막 나대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세상이 적입니다. 적이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에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썩고 부패하고 다 썩었어요. 다 썩었어요. 안 썩은 곳이 없어요. 다 썩었어요. 이 썩고 부패한 곳에서 참고 인내해야 돼. 고난이 올 때도 참아야 돼.
핍박이 와도 잘 참아야 돼요. 핍박이 와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그 고난당하는 것에 대한 상이 크다. 상급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그거 기쁨으로 여겨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박해를 받으면 확실하게 천국이 우리 것입니다. 못 견뎌요. 못 견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예수 믿는다고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악한 말을 들어요. 사람이 그 입으로 막 악한 말을 쏟아부으면 그거 견디기가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악한 말을 막 들어요. 그때에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고난당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하늘의 영광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성에 살 때 괴로운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살 때, 이 썩은 세상에서 살 때 괴롭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요. 정신이 괴롭고 썩고 부패한 세상에 사니.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취해서 끌려다니지 말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돈에 취해서 지금 막 돈 세상에 돈이 지배하는 세상. 돈 벌려고 난리예요. 전 세계도 나라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나라의 그 돈,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얼마나 그 지도자들이 애를 쓰는지. 우리나라도 수출을 해서 돈 벌어 드리려고. 돈에 취하고 지금은 쾌락의 시대예요. 완전 쾌락의 시대. 쾌락에 취하고 정치에 취해요. 권력의 욕심이 정치인들만 권력의 욕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본심에는 권력의 욕심이 있어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집착을 많이 해요. 이 정치의 머리가 다 썩어 있어. 정치에 막 이 신앙도 부패하고 썩어 들어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치에 너무 나서면은 세상이 미워한다. 너무 정치에 나대면은 세상이 미워해갖고 세상이 더 교회를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완전히 거룩하고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돼. 이 예배드리고 지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있죠. 이 말씀 읽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성경책이 있다는 거 이거 보통 복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저 중국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가지고 들어오다가 들키면은 잡혀 죽으니까. 이 성경책 한문 성경이죠. 한문 성경책을 다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그거를 베베 꼬아갖고 새끼처럼 꼬아가지고 멜빵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뒤에 보찜에 멜빵을 만들어갖고 매갖고 와가지고 그 멜빵인 줄 알지 그게 성경책인 줄 모르지. 한지니까 이게 또 찔길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갖고 들어와서 집에 와갖고 그걸 한 장 펴갖고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페이지수에 맞춰서 다 붙여갖고 집에 와서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위클리프는 성경을 번역했다고 천주교회에서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갖고 그 무덤을 그냥 시신을 갖다 불에 태워갖고 가루를 빼갖고 영국의 템즈강인가 무슨 강에다 다 시신을 다 뿌려버렸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필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는 시대가 얼마 안 됐어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이 그냥 복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이 썩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더 열심히 진지하게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진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썩은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아야겠다. 경건하게 살아야겠다. 지금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이 신앙생활하면 됐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막 노력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예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근신하며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면서 기도하라. 근신하라는 건 조심하라. 조심하라. 사방이 지옥의 구덩이에요. 사방팔방이 지옥 구덩이. 빠지면 죽는 거예요. 빠지면. 늪이 있죠. 늪. 사막에는 모래늪이 있어요. 모래늪. 사막을 지나가다가 잘못 밟아서 모래늪에 빠지면은 그 모래늪에 막 계속 빨려 들어가서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 모래 속에 죽어요. 저 늪지에 가면은 늪이 있죠. 그 늪지도 잘못 들어갔다가 그 늪에 빠지면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나오려고 해도 못 빠져나와요. 그게 늪이에요. 그런 늪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늪도 있어요. 우상의 늪, 이단의 늪, 정치의 늪,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에 세뇌가 되고 머릿속에 막 완전히 정치가 들어가 있고 교회도 완전히 정치가 들어가 있으면 그 성전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우리의 육체는 성전입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참 경건하게 찬양하는 곳이 돼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치의 늪에 빠져도 안 되는 거고 이 늪이 많아요. 돈의 늪에 빠지고 참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며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는 그러한 늪에 빠지지 않는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 썩은 세상입니다. 얼마나 썩었는지 그냥 당연한 거로 생각해요. 당연한 거로. 당연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이 힘이 무거워서 사무쳐서 올라가서 쌓여지고 있는데 이 진노가 쏟아질 때에는 이거 걷잡을 수 없어요. 그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정신 차려서 기도하시면서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때 사탄에게 싹 잡혀 넘어가요. 뭐 천지가 개벽된다고 하면서 막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불안함이 없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또 마음이 평안합니다.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 있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네,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 회사에도 우상 숭배하는 회사 있어요. 그거 기도해야 돼. 돼지머리 갖다 놓고서니 거기다가 회사 잘 지게 해달라고 거기다가 그 해마다 1월 1일 날인가 뭐 하면 1월 첫 번째 딱 근무 시작할 때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 지내자. 그거 탄식하며 기도해야 돼. 탄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그거 보셔. 하나님 그거 보셔. 이 동네에도 우상 숭배하며 무슨 제사 도솔제 무슨 축제하면서 제사 지내는 거 탄식하며 부르짖고 이 대전에 막 동성애 축제하는데 탄식하며 부르짖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능력 있고 효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이 성읍을 예루살렘 성을 싹 다 느부갓네살 군대가 와서 싹 다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나머지 백성들은 싹 도륙해서 죽게 만든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봐라. 그 넓은 거리에서 그 성 안에서 찾아봐. 내 눈으로 똑똑히 찾아봐라. 만일 너희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이라도 이 성읍에서 이 백성들의 죄악을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을 탄식하며 울부짖는 사람이 한 사람이다 이도로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멸망시킨 거예요. 오늘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는 회사를 위해서, 이 동네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불법이 막 천지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저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은 길거리에서 전도도 못한대요. 전도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갖고 목사님들 전도하다가 길거리에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선포하고 전도하다가 이렇게 경찰에게 체포돼서 끌려가는 사람들 그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에.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가 어떻게 된 거냐고 저게.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에 불법이 많아지고 불법이 성해지고 그 불법이 통과되는데 나라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금식을 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영혼을 보시고 그 백성들을 보시고 나라를 살리시고 지역을 살리시고 회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의 행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저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손가락질을 해요. 아니면 누구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손가락질을 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행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행실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행실이 아니고 탄식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열심을 내지도 않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려봐버리시죠. 오늘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러면서 나라를 구하는 영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구하고 회사를 구하고 지역을 구하고 나라를 번영시키는 영웅들이 누구냐? 경건한 의인들이다. 경건한 의인들. 그 경건한 의인이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로운 롯이 썩고 부패하고 타락한 소돔에 들어가서 그 심령이 상하고 불법의 행실과 음란한 행실들로 말미암아 롯이 마음이 상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소돔성 못지않게 더 악독하면 더 악독하고 더 썩었으면 더 썩었고 더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더 범죄했나이다. 이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살기 좋은 시대라고 그저 편안하게 예수 믿고 편안히 기도 안 하고 하나님 탄식하지 아니하고 마음 아파하지 아니하고 이 진동하는 악취가 진동하는 세상에서 저희들 나태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나라가 많다는데 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 속에서도 너무나도 나태해져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탄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여 나라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